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 혹시 당신은 그저 정신승리의 다른 이름으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가 이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구절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나요? 아니면 오히려 왜 나는 모든 것을 못하지? 내 믿음이 부족한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성공의 주문처럼 써왔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병이 낫고 사업이 번창하는 마법의 열쇠처럼요.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글을 쓴 바울은 정작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던 그는 왜 자기 몸의 가시 하나 제거하지 못했고 왜 결국 참수형을 당해야 했을까요? 기성교회는 우리에게 긍정의 힘을 가르칩니다. 비천할 때도 감사하라. 풍부할 때도 겸손해라.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건 도덕윤리 교과서나 자기 개발서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신앙이 없어도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족을 체념이나 인분지족으로 오해합니다. 그래, 이게 내 팔자지 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니까 참아야지. 이건 비결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종교가 신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마취제와 다를 게 뭡니까?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게 만드는 그 달콤한 위로가 사실은 당신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독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구절 바로 앞 구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일체의 비결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차원을 넘어 존재의 근거를 외부 환경이 아닌 내부의 절대적 가치에 두는 영적 원리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비결을 배웠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배웠노라에 해당하는 그리스 메미에마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비밀스러운 종교의식에 입문할 때 쓰는 단어였죠. 즉 이건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혹독한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얻는 입문 허가증 같은 것입니다. 특정한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체득하게 되는 내밀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보편적이지만 그것이 나의 비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나 결핍이라는 실전적인 통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론적인 깨달음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변환되는 임계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욕망의 조력자로 고용해 왔습니다. 내가 풍부할 때는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비천할 때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이건 일체의 비결이 아니라 조건부 거래입니다. 바울이 말한 비결은 환경이 100이든 0이든 내 내면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비결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나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상황을 내 뜻대로 바꾸는 힘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 상황이 나를 파괴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엄함의 힘입니다. 여러분, 풍부함에 취해서 나를 잃지 않는 것과 비천함에 짓눌려서 나를 부정하지 않는 것, 어느 쪽이 더 힘들까요? 둘 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결인 것입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할 때 이것은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격 체계 안에 머무는 상태를 뜻합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진액을 공급받듯 신성한 생명을 실시간으로 공급받는 것이
자족의 근거였습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는 에너지를 상황을 해석하고 수용하는 데 전환했습니다. 내가 상황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내 안의 더 큰 생명이 일하시게 하는 함이 없는 함의 상태가 바로 바울이 도달한 자족의 경지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자족은 내 힘으로 충분하다는 오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모자람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말한 자족은 결코 스스로를 단련해서 얻는 인내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 자신의 기대치와 자존심, 계획을 비워낼수록 외부 환경이 나를 타격할 지점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비워진 자리에 영원한 가치인 그리스도나 진리가 들어차면 세상의 풍요는 덤일 뿐이며 결핍은 나를 해치지 못하는 상태가 될 뿐입니다. 인간은 늘 남과 나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내 결핍을 발견하지만 바울은 이미 주어진 것과 영원한 가치에 집중함으로써 비교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이는 소요의 양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욕망의 분모를 조절하여 만족이라는 결과값을 도출하는 논리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은 비결의 핵심 엔진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초능력을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상황을 견뎌내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족의 근거가 자신이 아닌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와의 연결에 있다는 말입니다. 외부 환경은 가변적이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불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전성을 찾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족은 혼자 고립되어서 돌을 닦는 독야청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에 감사하면서도 그 후원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나 물질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의존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면 감사히 받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상황 속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일체라는 표현은 삶의 모든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환대와 박해 같은 모든 경험을 하나의 의미체계 안에서 통합했다는 뜻입니다. 삶의 목적이 안락함이 아니라 사명과 진리에 고정될 때 고난은 연단이 되고 풍요는 나눔의 기회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중심을 가진 자가 상황을 해석하고 주도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울이 체득한 일체의 비결입니다. 환경에 대한 해석 능력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비천할 때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풍부할 때는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만을 누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즉 환경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한 교제에 불과합니다. 결국 바울이 말한 자족은 인내심이 강한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이 되어서 밖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객관적인 진리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먹고 자고 일하는 모든 일상에서 주관적인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입니다. 매 순간 성경에 있는 객관적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영이신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일체의 비결은 긍정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다는 착각을 버릴 때 비로소 어떤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당신을 괴롭히는 그 비천함이 어쩌면 당신을 진짜 비밀의 방으로 인도하는 초대장애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당신의 그 풍부함이 당신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독배일지도 모르죠. 질문을 던지며 마칩니다. 당신은 지금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환경조차 어쩌지 못하는
당신 안의 절대자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바로 그 지점에 이미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순리셋이었습니다.